오늘 너무 많이 모인 것 같아 부담이 더 되네요. 한 달 전에 이 일정이 올라왔는데 수요일 날 말씀에 제가 있길래 주님 이게 저를 통해서 하게 된다면 은혜가 될까요? 이렇게 하면서 조심스럽게 여쭤봤던 한 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순종이 답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금요 집회 때 말씀을 두세 번은 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부담이 되었지만 10분 이렇게 짤막하게 하는 거라 그렇게 많이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수요일 날 하라고 하니까 무엇을 할까 고민되고 주님께 기도로 구했던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여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같이 12장 신약성경 256페이지를 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하면서 또 알게 된 거는 한 달에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형제님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삶인지도 느꼈고 이 준비하면서 전하시는 분들은 항상 어떤 마음으로 하실까라는 고민도 한번 살짝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변화된 삶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이것이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고 또 준비하면서 이 12장을 알게 된 것은 우리 주일날 이제 전해주신 형제님 말씀처럼 사랑이란 하나님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랑에 또 순종하는 것, 또 사랑을 그로 인해서 실천하고 준행하는 것, 하나님의 그 초월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도 그 삶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게 됩니다. 1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다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서두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비하심이란 무자비하다의 반대말인데 사랑이 없다면 이 자비하심으로 어떤 우리에게 은혜를 어떤 이 말씀 전체를 모두가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말씀인데 저에게 어떤 은혜나 그런 것이 없었을 것이에요.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그래서 이것은 12장을 보면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그렇지만 이 로마서를 자기 자신만 알고 있었다면 이 로마서를 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을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것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만약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랑이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 자신을 주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세상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후에 있을 모든 말씀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노년에 아이를 얻었습니다. 21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참 노년에 얻은 귀한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귀한 아들을 주님께서 시험하셨어요. 너는 나에게 그 귀한 아들을 줄 수 있느냐고. 아브라함은 이에 대해 어떤
고민도 없이 바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저였다면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게 옳은 것인지, 또 아니 아브라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셨다가 거의 가져가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불순종이나 어떤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그것에 준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드린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그러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을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온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말씀들을 보면 솔로몬은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어떤 자보다 부귀하고 많은 것을 누렸고 경험했고 가졌던 자입니다. 근데 그러한 솔로몬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 자기가 다 경험해봤는데 헛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도 헛되고 먹는 거, 어떤 것들이 모두 다 헛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만이 삶의 유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우리 삶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다의 뜻은 나눌 분, 다른 별, 다르게 분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치하는 뜻과 또 사단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다르게 분별하고 구별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계속 지혜를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로서. 한 2주 전에 전영아 형제님께서 제게 구역 집회를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청년들이 한번 주도하에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김철 형제님께 그래서 여쭤봤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여쭤봤고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종을 하기 전에 저도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이 좀 있었어요. 이것을 꼭 내가 해야 하나? 왜 나보고 하라고 하시지? 많은 분들이 계신데, 또 장로님들도 계시고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하라고 하시니까 주님께 기도로 죄송합니다 하고 순종하는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일날 이제 점심 예배가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한 쉬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가지는 그 시간 가운데 제 뒤에 앉아 계셨던 이상호 형제님께 여쭤보고 또 이재룡 형제님께 또 여쭤보고 그랬었어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 시간에 인사한 청년이 있었죠. 중국 청년, 새로운 중국 청년이 있었는데 그 제가 성함을 까먹어서 그러는데 이걸 형제님의 그 누님 되시는 자매님께서 갑자기 저의 옆으로 오셔서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 청년을 위해서 청년회도 같이 참석하고 이렇게 중국어를 통역을 해줘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갑자기 부정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이걸 왜 또 나한테 얘기를 하시지? 저 말고도 중국어를 할 수 있는 또 예진 자매도 있고 권호 형제도 있고 또 효영 자매님도 있고 있는데 왜 굳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딱 생각 드는 거는 일단 한중 성경책이 없었어요.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어디로 사라졌는데, 중국어를 통역하려면 한중 성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그것이 없었고, 또 저는 지금 제 생각에 너무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답을 못했습니다. 아니 아예 답장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냥 거의 부정적인 태도로 취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께 기도를 드렸고 회개 기도를 하였고 주님께 죄송합니다라고 하게 되었어요. 삶 가운데 마치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십니다. 마치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문제를 주듯이 또 시험 시간에 시험지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라고 이렇게 시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럴 때 어떤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적인 그런 것을 먼저 하지 말고 기도로 하여서 주님께 이게 맞는 것인지 또 여쭤보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항상 그의 조력자가 있었지만 먼저 기도로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인 답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도 죄를 지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의 부하를 그 부하의 그 아내와 간음하였고 그로 인해서 자식이 생긴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그 남편인 다윗의 부하를 적진 한복판에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회개 기도를 하였어요. 자신의 죄를 시인하였고 주님께 고백하던 그런 자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 자신의 모든 시간과 물질들을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모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간을 썼고 물질들을 썼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다윗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디 다른 나라에서 어려움 가운데 선교하고 계신 형제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말씀 중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근데 필요할 자금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만약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또 청년들에게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앞으로의 결혼할 자매가 지금 있고 교제학 가운데 있는데 자매와 함께 모은 돈이 5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또 기성세대이신 또 성도님들께는 자신의 집이 있는데 한 5억 원 정도의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청년들은 5천만 원,
또 성도님들은 5억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선교사님은 5억 혹은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1번 전부 드린다. 2번 안 드린다. 3번 기도 가운데에 자매와 상의 후 5만 원을 드린다. 1번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번. 한 분밖에 없습니까? 2번이신 분. 아무도 없네요. 3번이신 분. 갑자기 이런 질문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네. 어쨌거나 답은 우리 삶 가운데에 이러한 계속해서 시험을 주시는데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답을 따라 살아가냐 안 살아가냐 이것은 자유의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보면 답은 하나예요. 네. 아브라함이 노년에 얻은 귀한 독자를 이삭을 그냥 드리는 것처럼 또 과부가 교회에서 두 렙돈을 드리잖아요. 그녀는 아마 자신의 미래에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생각을 했다면 두 렙돈이 아니라 한 렙돈 뭐 이렇게 드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전부 다 드린다가 답인데 만약 전부 다 자매와 상의 없이 드린다 하더라도 그 자매도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아, 나도 다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형제도 같았어? 나 마음이 맞았군요.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삼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낮은 자세로 임해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모든 일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4절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지체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나가고 싶습니다. 칼에 베이면 우리가 어떻죠? 아프죠. 피가 나고. 근데 손가락이 절단되고 으깨지고 뼈가 부러지고 막 그러면 어떨까요? 더 고통스럽겠죠.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엄청 고통스럽겠죠. 제가 이 하는 일이 라벨 인쇄 기장인데요.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아니라 화장실인가 어디 갔다 온 사이에 옆에 같이 일하던 한 분, 동료 직원분이 이게 잉크를 닦다가 이 살점이 날아가는 일이 발생했어요. 다행히 그 살점이 이렇게 나갔는데 그거를 병원에 가져갔더니 다행히 붙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도 한 3달 정도를 그렇게 고생을 하며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진찰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른 직원 동료분들 다친 걸 보면요, 막 꼬매고 손가락 얹고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손가락 하나 없다고 일을 못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까지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주일날 두 성도님을 이렇게 인천으로 또 우리 모임이 아닌 우리 브래들린 형제 모임이 아닌 이름은 뭐였죠? 인천 온누리교회인가요? 어쨌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음이 불편했고 저도 전에 그 고인규 형제님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좀 나오셔야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권했어요. 답장을 읽었는데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일날 갑자기 이렇게 뵙게 되니까 또 다시 돌아오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분별을 하셔서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마음이 너무 안 좋았죠. 물론 이제 안 친하신 성도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분들과 오랫동안 교제했었고 같이 이 교회에서 성도로 있었던 분들은 마음 가운데 아마 불편한 또 무거운 마음 그런 것들이 아마 저와 똑같이 가지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날 가지 말라고 했어도 이미 결심하셨기 때문에 귀에 들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보면서 마음에 아파해야 합니다. 자책감을 느껴야 돼요. 김철현 지님께서도 주일날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못해줬기 때문에 죄책감을 가져야 한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교훈을 얻은 것이 우리에게 아직 안 나오고 있는 또 다른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원래 하고 계셨던 직업과 관계없이 다른 일들을 하게 되시고 또 일이 바빠서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프셔서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로 간구하고 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권하고 물어보고 해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요일 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두 손가락을 잃었다. 아직 안 나오고 계신 다른 8손가락 잘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내버려 두면 우리의 몸 가운데 또 다른 어떤 8손가락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으니 우리는 안 나오고 또 못 나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와 또 그것을 다 같이 함께 권해야 합니다. 만기가 나왔어요. 저와 약속을 했어요. 일요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 날이다. 어떤 다른 약속도 잡지 마라. 했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주 주일날도 나왔죠. 근데 안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만기 왜 안 나와? 왜 안 나오는겨? 그래요. 다 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만기랑 안 친해도 만기랑 말 섞어보는 게 뭐 인사뿐만이라도 다 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의 동생 나림자매 청년에 잘 나왔잖아요. 그렇죠? 나림아 요즘 뭐해? 안 읽어요. 며칠 있다가 읽더라고요. 읽었는데 답장이 없어. 근데 이거를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만 해야지. 집사님들이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에 우리 모두가 온 성도님들이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은 옳지 않은 생각이에요. 나머지 지체가 떨어져 나가게 생겼는데 빨리 의사에게 데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피가 나고 있는데 주님께 계속 데려와야 하는 거예요.
손목하고 가까운 게 뭐예요? 팔이잖아요. 그러니까 팔이 해. 얼굴하고 가까운 게 목이니까 목이 해. 이게 아니라 온 지체가, 온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에 열심인 분들을 최근에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재경 형제님 전주로 가셨어요. 예. 저하고도 친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실 때 많이 말 섞어본 적 없어요. 같은 신안 아파트에 살았을 뿐이지. 나이도 뭐 또래도 아니고 이재림 형제님 또래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반찬해서 갔어요. 안 가신 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다 사정이 있으니까.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대규 형제 또 이재림 형제님, 박인효 형제님 그 또래니까 갔겠죠. 친했으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되면 우선이에요. 그 시간을 쓰고 그 먼 거리를 갔다 다녀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또 직장인들은 아실 거예요. 거의 모든 회사가 한 15개를 줍니다. 연차를. 근데 이 연차 하나하나가 소중한 걸 우리 직장인들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것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못 갔던 해외여행도 가보고 저 멀리 유럽 가서 프랑스 파리도 가보고 영국 가서 손흥민 축구도 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시간을 버리고 위로하러 간다는 것이 그냥 계좌로 보낼 수도 있지만 참 그 먼 거리를 다녀온다는 것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제가 모든 성도님들을 아직 다 둘러보진 않았습니다. 둘러볼 예정인데 둘러보면서 같이 교제하고 반만큼 훌륭한 교제는 없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우리 이상미 형제님 너무 멋진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200km든 300km든 몇 시간이든 왕복이 몇 시간 걸리든 복음을 전하러 그냥 가시잖아요. 회사 저번에 간증 시간에 뭐라고 하셨죠? 주님, 영업은 주님께서 해주세요. 나는 복음 전하러 갈게요.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중국에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자며 같이 농구하고 탁구하고 밥 먹던 그런 귀한 형님들을 형제님 회사에 붙여줬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복음 전할 일이 있고, 얼마 전에는 이집트로 갔다는데 그 나이지리아 그 축구 선수 이집트로 갔대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친구를 위해서 병원에도 같이 다녀오시고 그 치료비도 형제님께서 대신 걸로 아는데, 이러한 삶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이잖아요. 그죠? 또 전효 형제님도 참 신기한 게 대규 형제를, 아들 대규 형제님을 또 붙여줬어요. 편하게 일하라고. 편하게 아프리카 친구들을 위해서 그 집 청소, 빨래, 이불, 빨래, 일자리가 없다고 하니 인력 사무소 가서 또 진짜 없는지 그 확인하러 가신 것 같은데, 그렇게 열심히시잖아요. 저희 아빠는 얘기 안 할게요. 잘 아니까. 또 우리 윤준 형제 소소하지만 또 자기에게 준, 회사에서 준 어떤 혜택들을 필요한 청년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고, 또 수영자매도 어렸을 때부터 해왔대요. 이 대접하는 삶을 저보다 먼저 했어요. 그래서 와, 여기 멋진 자매가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한테는 아직 안 해줬는데 언제 해줄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의 친족들을 위해서 기도 시간에 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박정민 자매님, 박준현 자매님도 그렇고, 은혜 자매님도 그렇고, 이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은 시간이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에 있는 내용은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입니다. 근데 이 은사는 사랑이 없으면 하지 못합니다. 또 그 이후에 있는 모든 말씀들도 사랑이 없으면 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베풀고 가르칩니까? 그렇죠?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은혜를 받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온 성도님들이 순종하고 어떤 것이 맞는지,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분별하고, 또 분별할 때 기도로 지혜를 간구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감사드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은혜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